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 제국의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마가복음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 중에 특히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서 일하시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이 성도들의 구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받으셨으나 마침내 이를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을 공자, 볼 관자에서 같은 관점으로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핵심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압제받던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그 책이다, 그 복음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보도하고 있죠. 여기서 보듯이 기록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나 족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나심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의 접촉을 기록하고 있던 마태복음이나 또 세리와 군병들과 접촉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등과는 달리 단지 그의 메시지가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약적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는 그들의 이 실제적인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이 치하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약 예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보다 곧바로 본래 제2의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지금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곧 승리한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복음서라고 부르죠. 이는 이 저자의 이름에 따라서 붙인 명칭인데,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의 복음이 아니죠. 오늘 마가가 명확하게 1절부터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는 건 복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초점이 됐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습니다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돼, 이건 사실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애썼던 것은 복음의 실체를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무슨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건 더 이상 복음서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고 근거이다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길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마가가 이 다음 절에 이사야의 길을 인용하면서 말라기 이름을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내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정되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들어서 쓰시는 방법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필요한 일꾼들을 미리 택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쓰신 법이 없습니다. 내 제자하고 싶은 사람 선착순 12명
이런 적도 없으시고 선지자들 중에도 선지자의 자격,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 내가 이스라엘의 나의 선지자로 쓸 테니까 지원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 중에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의 사도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됐을 뿐이에요.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준비된 그릇임을 유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충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로 좀 하시고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라는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제 착각이었던 거죠. 내가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일에 충성만 하는 겁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전문용어로 농땡이 부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뿐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달란트 비유나 아니면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거나 아니면 천국잔치에 참여하거나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됐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란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였던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이 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은 바로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뒤에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편 요한의 사역으로 준비된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로 매우 가까이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저는 밤에 뉴스를 못 봐서 다행히도 잘 자고 새벽에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만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서울의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리고 계엄군을 맞아서 방어하고
밤새 잠을 못 잔 그런 일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고 점점 황당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가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인데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정말 그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더 느끼는 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또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서 이를 울며 이를 갈았던 5 처녀와 같이 그런 일, 또 달란트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숨겨놨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맡겨주신 1 달란트입니다라고 내놓았던 그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사명의 중대성을 깨달아서 이 사명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사역의 주요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 죄를 뉘우쳐서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19절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장애가 바로 죄인데, 이 죄를 제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다름 아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성작가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은 회개를 가리켜서 하늘의 대문,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대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에 빨라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범죄 가능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심할 경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영원히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가면 그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문구가 항상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옛날에는 80년대 막 이때는 어른들의 기도의 문구가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는데 욥은 자식들이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 혹여나 그들이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봐 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따지면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속해서 죄가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 죄악으로 안내합니다. 너 그래봐야 소용없잖아. 저 사람이 맨날 너 욕하고 다니는데 저거 그냥 놔둘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 모든 영적인 행위가 단절되고 중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요한의 선포가 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런 표현이 있죠. 다소 과장된 표현이 분명합니다만 이는 당시 여러 부류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다라는 걸 잘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최고의 톱 뉴스가 세례 요한의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대중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면 아마도 매일매일 신문과 잡지는 물론이고 TV의 일면 기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것으로 장식됐을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또 그에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바꿔 표현한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죠. 그들은 늘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비난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죄라는 것을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된 자아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까? 몸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그가 그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계엄과 관련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개인 SNS나 이런 쪽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또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보면 어쨌든 그 표현 성명서 속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분은 우파고 저분은 좌파고 이런저런 또 좌우로 나눠져서 그 기독교 단체들이나 목회자들도 자기네 의견을 개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또 한 교회 또 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로서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낼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우리 편이더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알려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갈 길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진리편에 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경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당연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하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임을 밝힌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밝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분량을 알고 이에 충실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자세는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면 분량 밖의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아무도 이것을 넘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과도한 욕망 때문이었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기 분량 밖의 자랑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크고 작은 또 많은 문제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빚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에 참여하고자 하면 자기 분량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단들의 주 레파토리가 뭡니까?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건 자기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자기는 기도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뭐 세상에서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 진주 지역에서 이미지가 좋아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는 다 썩었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뭐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드러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납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들이 각기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은사와 체험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교회 머리라고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소유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제 병이 나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봉헌 기도할 때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제가 선포하듯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나아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제가 아니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낫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는 치유를 받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를 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야씨 무슨 소리 하냐, 그게 되는 소리를 말을 해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라고, 저기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부탁을 했건 그렇지 않건 그 친구들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지켜세우고 그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모두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영향력이 얼마가 되든지 겸손히 처신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명성이 높아갈수록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길지 않은 생애를 보내고 간 세례 요한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고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으므로 이에 충실해야 칭찬이 따릅니다. 자기의 할 일을 내팽겨둔 채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이들은 결단코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분량에 충실하도록 일깨워줍니다.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개의치 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분량 밖의 자랑을 삼가하는 것. 그래서 묵묵하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